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극심한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도 믿음 안에서의 어떤 거룩한 행실과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마음이 구부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술궂고 완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고요. 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하지만 반면에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직장의 상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부당하게 나한테 그것을 해놓고 퇴근하라고 할 때 확 들이받고 싸우거나 무시하고 퇴근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쯤 참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동료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퇴근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근데 다 모른 척하고 퇴근하는데 나는 남아서 일을 대신해 주면서 정작 나는 퇴근도 못하고 또 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되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형제를 대하여서도
복을 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행함으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단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삶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과 부딪히고 또 반대와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컸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그들의 소문이 막 전국에 퍼져나갈 정도로, 지역 전체에 퍼져나갈 정도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이 크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핍박과 고난도 당연히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인데요,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그런 종교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 데다가 그것도 힘든데 사실은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진 이유도 무엇이냐?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은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질, 너에게 예비된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한 힘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받는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해서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웃을 수 있어요? 쉽게 웃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무슨 기쁨이요? 믿음의 기쁨. 할렐루야.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세상 향락에 젖어 살고 그래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평안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끝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소망이어야 하고요, 재림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게 될 가장 큰 소망을 바랄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시험이 있고 막막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생각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기의 삶의 열매가 드러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는 데만 급급해서 그냥 성도다운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가면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그 열매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성도가 아이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기도해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살아간다면 그냥 그런 거에 애처롭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도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진다. 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돌아가신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대요. 막 마주치는 걸 싫어했대. 왜냐하면 막 계속 막 가시로 찌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나온 거래요. 그 목사님도 걱정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왜?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어떤 소망을 갖자고 모인 건데 거기에 그분이 나오니까 나와서 사람들 찌를까 봐. 근데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가장 몸이 아프고 가장 어려운 성도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다른 봉사자들이 하는 어떤 위로보다도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 때문에 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금은 가치 있고 그죠? 믿음 안에서 조금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정성 이런 것들을 드릴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죠? 어떤 사람처럼 뭐 100평짜리 집에 안 살고 어떤 사람처럼 돈을 막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어떤 사람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지 않아도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더라도 그 삶이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인생 중에서 2025년의 이 한 해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한 해의 끝, 곧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와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본문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 살아갈 날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생명이 남아있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순종,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거, 그리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이런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갑옷을 삼는다라는 말은요,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하라.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병기로 무장을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무장이라고 한다면, 본문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정신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무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겠죠.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행했던 죄악의 습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너희의 삶을 통해 받게 되는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육체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무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내일, 모레, 마지막 30일. 겨우 4일도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남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모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조차도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게을려 한다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문화, 향락 모든 거 다 누리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 남들처럼 다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결단 저 결단 많이 있지만요, 세상 것만 결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남은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이유를 찾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아버지 가장 값진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함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